하소연을 하셨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내 기도만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다고. 또 어떤 성도는 그 얘기를 이렇게도 표현하시더라고. 하나님은 유독 나한테만 까다로우시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도 까칠하시지 여러분에겐 그러지 않으세요.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분명히 우리가 누렸고 또 누릴 것인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걸까요? 혹시 이런 건 아닐까요? 우리의 어떤 은혜를 바라는 것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 서로 맞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우리는 뭔가 자꾸 바꾸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바꾸기 전에 우리를 먼저 고치시려고 하십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떤 분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감사하게도 어떤 병입니다 이렇게 진단이 내려졌어요. 그럼 이제 의사 선생님의 조언에 따라 그 진단과 치료 과정, 이제 치료의 그런 방법들, 절차들을 따르면 되는데 이제 거기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꾸만 다른 걸 바꾸려고 그래요. 병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저쪽에는 햇빛도 많이 들고 저기 가면 왠지 더 내가 병을 잘 고칠 것 같은데. 또 혹은 나 이 약 싫어, 이 약 싫어.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이거 말고 좀 다른 거 좀, 누구 보니까 오렌지 컬러하고 형광빛 이런 거 있더만 허연 거 이런 거 말고 그런 거 이렇게 놔달라고. 또 약을 먹으라고 주는데 나 이 회사 제품 싫어. 이름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다가 기어이 뭐까지 바꾸려고 하냐면 간호사가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뭘로 갈까요? 의사 선생님이 이상해. 지금 치료받아야 될 그 부분, 거기에 집중하지 못한 채 상황과 환경을 바꾸면 뭔가 더 잘 될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이런 것도 있겠죠. 어떤 이가 직장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직장에 가서 이게 동료들과 함께 직장을 이제 세워 나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어릴 적 상처가 있어가지고 대인 관계가 원활하지가 않은 거예요. 인사해야 되는데 인사를 잘 못하고, 웃어야 되는데 웃지를 못하고, 그럴 땐 툴툴 털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걸 털지 못하고, 그 좀 받아주고 포용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분에게 필요한 것은 대인 관계 개선을 위한 치료와 회복이 필요할 텐데, 근데 그거는 안 하고 자꾸 뭘 바꾸려고 합니까? 뭘 바꾸래요? 저 사람은 나만 보면 이상한 눈빛을 보내. 저 직장 동료는, 저 상사는 내 없으면 저 사람은 무슨 재미로 살겠노? 보면 괴롭히고 보면 일시키려고 하고. 직장 상사가 이상해. 이놈의 직장 때려치우든지 해야지. 보세요. 그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대인관계 개선의 치료와 회복인데,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 대인관계법에 대한 치료보다는 자기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을 바꾸려고 합니다. 직장을 바꾸려고 하고, 일터를 바꾸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치료돼야 되는데 상대방을 자꾸 바꾸려고 하죠. 네가 틀렸어, 네가 잘못했어, 네가 날 이해해줘야지, 네가 날 품어줘야지, 당신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당신은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안 되면 이제 그 상대방을 아예 거절하고 회피하고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배우자도 바꾸려고 하고, 나중에는 가족도 등을 지려고 하죠. 내가 바뀌고 내가 고쳐져야 되는데 내가 고쳐지지 않다 보니 상황과 환경과 상대방을 바꾸려고 합니다. 비단 어떤 부정적인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 우리는 바꾸려고 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인생을 뒤돌아볼 때 내가 고쳐지지 않은 채 뭔가 살려고 했던, 바꾸려 했던 그 헛된 수고와
걸음도 문제일 수 있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나고 보니까 내가 지금 한 직장에 온 한 일터에 30년, 40년을 이렇게 걸어왔는데, 만약 내가 30년, 40년 전으로 돌아가서 그 최선과 그 열정과 열심으로 더 멋진 일을 봤어야 되는데, 더 놀라운 기회를 듣고 배우고 그걸 선택했어야 되는데, 내 눈이 닫혀진 줄 모르고, 내 귀가 문제인 줄 모르고, 내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이 형편을 몰라서 그저 그 기회가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인생을 걸었더니, 지나가 보니 더 좋은 사명의 길이 있었고 일의 기회가 있었고 내 최선과 열정으로 그거 아닌 이거 했었어야 되는데. 제가 유학을 갔더니 조금 신학을 늦게 오신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한 50대 중반 넘으셨는데, 그분은 유학을 일찍 오셔가지고 한 회사에서 한 30년을 근무하시고, 여러분도 들으면 잘 알만한 전 세계적인 기업에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중역까지 이르는, 그래서 신실한 크리스찬이다 보니 기독 유학생 모임에 간증하러 가시고 말씀도 전하시고, 근데 이제 신학을 하러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교제를 하다가 저한테 어느 날 제가 부럽다는 거예요. 아니, 지방의 신학교 나와서 겨우 영어도 이제 조금씩 배우고, 근데 이분은 영어도 유창하고 수업 시간에 교수님한테 영어로 질문을 영어로 답하는데 나는 너무 화가 나는 게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제가 부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부럽냐고 물어봤더니, 만약 내가 다시 3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나도 전도사님처럼 주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나의 지난날에 내 회사에 쏟아부었던 열정을 거기다가 쏟아부었어야 되는데, 그걸 못 보고 그걸 몰라서 그때는 이 직장, 이 일이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내 다친 눈, 다친 귀, 다친 마음의 상태로 결정하며 이만큼 온 게 너무 아깝다고, 너무 아깝다고 저를 부러워하셨어요. 오늘 우리 인생은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은 아픔과 상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자신의 인생을 결정할 때에 그 상처와 아픔으로 세상을 보고 상대방을 보고 또한 자기 삶을 결정합니다. 그 치유되지 못한 아픔과 상처를 이유로 자기 삶을 그렇게 결정해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삶을 살면서 지금 치유받아야 될 상처와 아픔은 있는데, 그런데 열심히 살다 보니까 자꾸만 외부의 것을 바꾸는 데만 집중하고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지 않은 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을 해서 뭔가 물질도 좀 가졌고 명예도 있고 영향력, 부, 권력 이런 걸 가질 수 있지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많은 영향력과 가치와 부와 명예를 가져도 치료되지 못한 그 상처로 그 사람의 가진 모든 것이 무너져 버립니다. 종종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소식을 들을 때 있죠. 그렇게 괄목할 만한 위치에 이르렀던 사람이 그의 치료받지 못했던 작은 약점 하나가 그를 들쑤시고 괴롭혀서 그가 그 선자리에서 다 내려놓고 무너졌다는 기사를 볼 때가 있습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표현에 따르면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또한 죽은 자도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고, 그래서 성령 열매들 맺고, 그런데 내 약점, 내 상처, 내 아픔이 나를 쓰러지게 했을 때, 지난날에 성령 하나님과 어떤 동행을 했던, 어떤 열매를 맺었던 그 동행과 그 열매가 내 약점과 상처로 쓰러지는 것을 막아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 약점과 상처로 쓰러진 자리에서 지난날 하나님과 동행했던 수많은 기록들과 열매들이 나를 일으켜 주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관심은 내 상처, 내 약점, 혹은 죄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부분을 지금 치료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치료에는 관심이 없이 상황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내 어떤 경제적인 여력을 바꾸고 내 삶의 미래에 대한 염려로 그걸 바꾸려는, 치료 대신에 뭔가 바꾸려는데 붙잡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또 문제가 그 아픔과 상처가 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마치 내 몸 안에 질병이 이미 있고 위기가 있고 위험이 있는데 그것이 내 고통으로 아픔으로 드러나기 전까지는 내가 모를 수 있는 것처럼, 나의 영적인 면이나 정서적인 면에서 하나님이 지금 고치고 싶어 하는 게 분명히 있는데 나만 그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만 이걸 모르니까 오히려 그 상처, 그 아픔 때문에 내가 볼 줄 모르고 들을 줄 모르는 건데, 그 볼 줄 모르고 들을 줄 모르는 길로 인생을 결정하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의 방식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식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지 이런 걸 듣고자 하는 마음도 없고 관심도 없이 보다 나은 삶, 보다 안정적인 삶, 보다 여유 있는 삶. 그래서 10년 뒤에 어떻게 살지, 20년 뒤에 어떻게 살지, 내 직장에 근무하다가 은퇴하고 나면 뭐 먹고 살지, 이런 것들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땅속에 처박아 두듯이 그렇게 묶어둡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분명히 주신 은혜는 두 가지 목적이죠. 일용할 양식이면서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심을 씨앗이 되게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시간이든 물질이든 그것이 오늘 살아갈 힘이 되며 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기회인데, 내가 지금 눈이 가려져 있고 이 귀가 닫혀져 있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없는 이 눈, 귀, 마음부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이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다친 눈, 다친 귀 상태로 그 일용할 양식조차 믿지 못해서, 일용할 양식조차 믿지 못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꾸 직장이 더 좋은 상황으로 바뀌면 좋겠고, 내가 투자한 것마다 착착 잘 되면 좋겠고, 제가요, 우리 교회 성도 기도 제목이 아니라 딴 데서 들었어요. 그 기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 부동산 경기가 안 좋습니다. 그러나 저에게 투자의 기회를 주셔서 제가 투자하는 그 부동산이 부동산 경기의 시작점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야,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저 머리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좀 기도하지. 완전히,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나라를 볼 줄 모르는데 뭘 바꾸겠다는 거는, 그럼 바뀌면 물질이 주어지고 뭐 필요한 게 주어지면 과연 그거는 어떻게 쓰여질까요? 하나님이 주셔야 될까요? 안 주셔야 될까요? 참 우리 성도들은 일률적이에요. 이게 불편하면 대답을 딱 안 하는 걸로 서로 간의 암묵적인 동의는 굉장한 능력을 갖고 계시는,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한다. 하나님이 지금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나를 고치시는 건데, 나는 그 고침에 대한 관심이 없고 병든 눈, 병든 귀로 내가 원하는 것을 바꾸고 싶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자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주셔야 될까요? 안 주셔야 될까요? 주셔야 될까요? 안 주셔야 될까요? 못 주시는 거죠.
못 주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복의 그릇다운 인생인 겁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 인생은 이미 그 한계가 결정되어 있는 사람들, 즉 다른 말로 자기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모든 일을 다 하고 싶다고 할 수 없고 내가 원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가진 그 자기 분량에 따라 자기 역할을 하게끔 지음을 받았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계획이든 꿈이든 또한 그것을 감당할 능력이든 권세든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그릇에 안 담겨지는 이유는 내 인생의 그릇에 마치 그릇 안에 담겨져서는 안 되는 욕심과 정욕 같은 그 쓰레기가 가득히 담겨져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고 하나님 나라를 볼 줄 모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그 그릇 안에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제거하기를 원하시며 내 인생을 치료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찾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그 은혜의 자리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려고 기다리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뭘 바꾸고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물질, 더 좋은 삶, 그 끝이 얼마인지도 모른 채 무작정 지금보다 조금 더 거기에 속아가지고 그 치유되지 못한 인생으로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실 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찢으시나 싸매어 주시고 치시나 고쳐주시는 거예요. 호세아 6장 1절 3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로 달려가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언제든지 주시고자 약속하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가 바로 나의 상처와 약함과 부족함과 나를 괴롭히는 죄와 나를 어렵게 하는 인생의 짐들을 먼저 치시듯 찢으시듯 고쳐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으로 오셨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좌우의 날선 검이 돼서 우리를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그런 온갖 더러운 것들, 염증, 암 이런 것들이 있으면 대충 파헤치면 좋겠어요? 완전히 파헤치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대충 해요? 대충 이렇게 아까 진 게 아니고 뭐 빨간 약 바르고 끝내요? 우리 주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봉화지겸이라는 이 왼쪽 무릎을 기억나는데 왼쪽 무릎 앞쪽 위에 이제 고름이 안에서 차오르는 그런 염증 질병이 이제 외상이 생겼어요. 근데 제가 우리 부대에 그 어무병이 있었는데 어무병한테는 도저히 제가 이 몸을 맡길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하사관인데 그때 그 의무실에 종종 밥 먹고 나면 의무실 침대 있잖아요. 거기서 제가 좀 쉬었어요. 쉬고 있으면 이제 뭐 아프다고 와요. 그럼 어무병 약을 주는데 머리가 아프다 누가 왔는데 그 약을 주더라고. 그 좀 있다 누가 배가 아프다는데
아까 머리 아프다고 했을 때 줬던 약을 또 주는 거야. 그래서 아니 이 사람아, 지금 환자가 다른데 왜 약을 똑같은 거 주냐 했더니 약이 떨어졌대. 그래서 그냥 소화제를 또 줬대. 근데 그거 믿고 먹으면 낫는데, 제가 그거를 직접 목격한 사람으로서 이 다리 염증 생긴 거를 도저히 그 친구한테 보여줬더니 제가 짜드릴까야 하는데, 너는 건들지 말고 나를 저 큰 병원, 통합병원으로 이전을 시켜다오. 그래서 이제 서둘들고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그 군의관이 이제 보더니 이거 당장 지금 이거 시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그걸 다 드러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술을 한다고 막 이렇게 하는데 칼을 바로 대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취 안 하냐 했더니 에이, 이런 거 마취하는 거 아니라고 푹 하는데 얼마나 아팠는지. 아파가지고 소리를 지르는데 엄살 피지 말라는데 제 속으로 지살 아니라고 함부로. 그래가지고 째는데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막 짜는데 제가 도저히 아파서 막 다리를 빼고 하니까 이 군의관이 메스를 딱 내려놓더니 정이 하기 싫으면 가라 이러거든. 그렇게 아프면 가라.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만약에 이대로 가면 어찌 됩니까? 했더니 아마 2달 안에 다리가 하나 없어질걸. 그 말 듣는데 그 안에 염증을 다 제거하지 않으면 이게 그 안에서 터져 나오면 기어이 다리 전체로 힘들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 없이 다리를 내밀어서 엄청난 시술을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안에 골마 터져가는, 뭐가 뭔지 모르지만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그 상처와 아픔을 내 인생의 안경인 양 그걸 핑계대고 그 치료받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렇게 고집을 피우게 했고, 그렇게 관계가 틀어지게 했고, 그렇게 뭔가 하나님 나라 볼 줄 모르게 만들었던, 그래서 그 상처 아픔은 치유받지 않은 채 인생을 잘 살려고 막 직장을 바꾸고 일터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고 자기가 원하는 걸 바꾸며 살려는 우리에게 진정한 치료자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을 동정하지 않는 분이 아니래요. 무슨 말이냐면요, 마치 수술대 위에 환자처럼 우리 인생을 고치실 때 좌우의 날선과 같은 그 말씀의 검으로 우리를 찔러 쪼개시지만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을 치료하자, 해결하자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아시고 그 치료의 방법이든 치료의 기간이든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길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길로. 왜? 치료자 되신 예수님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연약함을 다 아시고 내 부족함을 동정하지 않는 자가 아니시니 그분께 맡겨놓으면 어떤 질병이든지 반드시 나로 하여금 감당할 수 있는 기회로 치료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그렇게 결론을 짓듯이 하는, 그러므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께로,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께로 나아갈지니라. 때를 따라 얻는 은혜를 주시듯 우리를 살리실 것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내가 치료를 받지 않고 바꾸기만 하려고 하면요, 평생 우리는 바꾸려는 그 욕심에 붙들려 삽니다. 또한 이 정욕과 탐심이라는 것이 이미 내 마음과 생각을 병들게 만들어서, 그래서 고쳐지지 않은 내 마음과 생각이 병든 채로 결정하는 것들이 다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되는 거죠. 무엇보다도 마귀는 그것만 공격하지 않습니까? 마귀는 그것만 공격해요. 그것만 괴롭히고, 그것만 어렵게 하고, 그걸로 넘어지게 하고, 그걸로 힘들게 하고. 여러분, 가령 예를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치료받아야 될 부분들인데 그는 받지 못한 채 물질을 가졌고 명예를 가졌고 혹은
자기 미래의 삶을 좀 살만한 그런 지위와 어떤 영향력을 확보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 줄 아십니까? 뭔가 관계가 불편하면 자기 먹고 살만하고 자기 삶이 괜찮으니까 이렇게 생각해요. 아유, 내가 그 사람 안 만나면 되지 뭐. 어딘가에 갔을 때 당신이 좀 이해해주고 안아주고 기다려달라면, 아유, 나 그런 거 할 줄 몰라. 내가 그런 거 안 해도 여태까지 살아왔어. 나한테 요구하지 마. 나는 나야. 나 건들지 마. 내 안 되는 거, 내 어려운 거, 나 그거 안 바꿀래. 안 고칠래. 그냥 살래. 내 새끼 키우고 내 삶만 지키면 되지. 자기 미련한 것을 자기만 모른 채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쳐져야 될 부분이 있는데 바뀌는 기도에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자식으로 삼으셨으니 나 같은 이 아들도 하나님이 하나님이 거지가 아니시잖아요. 물질, 명예 이런 걸 갖다 주는 것으로 자식으로 아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시는 게 아니라 건강한 자식, 행복한 자식, 자기 인생의 그 상처와 아픔으로 휘둘리지 않는 그런 자녀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게 목적이시지. 거기다가 물질을 달라는 대로 주고 명예를 달라는 대로 주고 권세를 달라는 대로 주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고쳐주실 때 고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직장이든 일터든 그 상황과 환경을 바꾸게 될 것이고 세상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고쳐주실 때 고침받은 내가 마치 깨끗한 그릇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을 다 듣게 될 것이고 그 일에 순종할 능력을 얻게 될 것이고 그 일 인도하시는 주님을 철저히 동행하여 믿음의 역사들이 나타날 때 내 직장 상황이, 내 일터 상황이, 내가 속한 환경이 고침을 받은 나로 인해 그들이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절, 22절 말씀 우리 함께 본문 말씀 선포합니다.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비록 저와 여러분이 환난의 떡을 먹고 고생의 물을 마시듯 힘든 상황, 어려운 환경을 하나님 모르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 환난의 떡을 먹으며 고생의 물을 마시고 있는 그 상황에 우리가 원하는 그 환난의 상황을 바꾸시고 고생의 환경을 바꿔주시기보다 나를 고쳐주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어떻게 해요? 다른 것보다 내 귀에 스승, 즉 가르침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게 하셔서 그래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 그 길이 잘못됐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이 길을 가자, 저 길을 가자. 그래서 기어이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의 때에 고생의 때에 그 어려움이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치료를 받아 그동안 잘못 본 것들을 버리게 하고 잘못 붙잡았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고 잘못 숭배하며 살았던 것,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긴급했던 모든 우상들을 내 손으로 집어 던지게 만드시고 주의 그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의 일을 걸어갈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 바로 23절부터 26절까지예요.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르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사륙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에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그동안 잘못 심었던 거죠. 잘못 살았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런 내 눈과 귀와 마음을, 또 내 상처와 내 죄의 지배를 고쳐주셔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고, 또한 고침을 받은 나에게 여기서 심자, 이렇게 길을 걸어가자, 이렇게 살자 하실 때, 그 길을 걸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은 것이 잘 자라게 하시고 기름지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며, 함께하는 그 밭고랑을, 그런 이는 그 동물들도 기계들도 다 나로 인해 그들도 행복하고 복을 받게 되는, 그래서 어두운 날에 그 달빛 그늘 아래 갇혀있던 내 인생이 환한 빛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며, 주를 섬기고 따르고자 했던 그 빛 가운데 걸었던 성도는 이전의 환한 빛보다 7배가 더 밝은 영광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복이든 쏟아부어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 그릇이 깨끗하듯 치료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더러운 정욕과 탐심과 욕구들이 거절되고 부인되고 죽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부인과 자기 부인 죽음이라는 깨끗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지게 되고, 그 위에 필요한 돈이든 재정이든 사람이든 하나님이 다 붙여주실 것이며, 그 길을 걸어갈 힘을 주시고,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더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복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상황과 환경이 달라져야 내가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고침을 받는 게 복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고침을,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복을 설명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1절부터 14절을 힘차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네가 많은 민족에게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만약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병든 마음, 병든 눈, 병든 귀로 자로 치우치게 되고 우로 치우치게 되고, 그리고 방금 읽었던 1장 1절부터 14절보다 2배 이상 길게 거의 30절 동안 어떤 말씀이 이어지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네가 하는 것마다 저주가 되고
네가 하는 것마다 화를 불러일으키며 너 때문에 너와 함께하는 이들이 망하게 될 것이고 너 때문에 세상이 더 살기 어려워질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복의 근원,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갈 때마다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십시오. 나의 패부를 드러내 주시고 내 욕심이 발견되게 하시고 잘못된 생각이 발견되게 하시고 나의 그런 갇혀있는 그런 죄악의 죄인에 갇혀있지 않게 하시고 또한 내가 바꾸려고 했던 것이 아닌 나를 고치시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18절 19절로 말씀하시는 것이 2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다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하나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지금 나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 나를 고쳐 주시기를 소원한다면 말씀을 통해 나의 그런 연약함, 부족함, 죄인됨을 깨닫게 하시고 치료자 되신 예수님이 치료의 광선을 바라시듯 나를 그 가장 더 좋은 길로, 완전한 길로 인도하셔서 나를 회복시켜 주실 때에 우리 눈에, 우리 귀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복의 기회들이 포착될 것이고 하나님의 복이 담겨진 인생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